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16년도가 5개월을 지나고 중반전에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하다는 것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그래서 기회를 붙잡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돌아보시고 2016년도 출발할 때 계획과 또 각오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6월달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의미 있는 달이고 또 의미를 찾아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창립된 달이 6월달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23주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 세 번째 주일을 20여 년의 시간이 참으로 긴 시간이었지만 돌아볼 때는 참으로 짧은 시간으로 지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돌아보면 한 것이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창립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23년 동안 지나오게 된 건데, 성장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교회 나온 지, 또 내가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왔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23년 됐으니까 이제는 23년 된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오늘 여기 23세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2부 예배는 군인 한 명이 와서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혈기왕성한지 모르겠어요. 23세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23세가 지나 23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앞으로 또 계속 다녀야 되는데 어떤 교회로 다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약 2000년도를 지나고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 성장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93년도에 개척했는데 2000년이 지나고부터는 정체,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만큼이라도 계속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꾸만 교인이 줄어들고,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에 3,000개의 교회가 십자가를 내리고 2,500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500개 교회가 1년에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2000년 이후에. 그래서 6만 개의 교회가 이제는 5만 개의 교회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비판적이고 따가운지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사회에서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니나 잘 믿으라고 그러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거의 만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 몰라서도 비판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교회에 답지 못하게 행동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50%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 여기 사동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자기 건물 가지고 자립하는 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까? 교회가 많다 하지만 안산 동산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몇 교회 빼면 다 상가에 있는 교회, 전전긍긍하는 교회들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주변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던 시대도 아니고 그때도 교회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데 제가 기도하기는 이 많은 교회 중에 또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적당한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그냥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교회라면 교회를 굳이 개척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교육자들이 바뀌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저는 몇 년 다니는 거 생각해 보니까 한 55년인지 56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다녔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야, 나는 정말로 목사가 돼서 교회를 정말로 세우면 이런 교회는 안 돼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적인 교회 오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있고 정말로 화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서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3년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 있습니까? 아니겠죠. 왜 아닐까? 내가 타락해서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있는 교회니까 오늘 내가 들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마음은 닫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도 아니고 제 혼자 만들어가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냥 엉망진창된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은 다른 교회처럼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목사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름대로 기도해서 만든 내가 지향하는 교회로 간다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 혼자 어떻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서 교회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왕이 백성들을 필요에 의해서 불러 모은 무리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임금님이 필요해서 불른 사람들, 어떤 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 그 무리를 향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불러 모은 무리,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았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다. 그것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산구로문 교회는 이 건물은 안산구로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이고 예배당이지 이것이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이게 목사가 잘해야 되지만 누구도 잘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가대원도 잘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잘해야 좋은 교회가 되고 잘된 교회가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낸다든지 또 이렇게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잘못된 일을 하면 여기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그러면 안산구로문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 그런 교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한 분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도 예수님이 불러서 왔다.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마누라 등살에 왔다. 또 무슨 안 나오면 또 신방 오니까 귀찮아서 오고 또 목사님 얼마나 불쌍하냐. 매주 그렇게 안 나오면 또 등살하고 하니까 불쌍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곳에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던 곳이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이사라고 하는 큰 그러한 가이사의 이 동상을 세워놓은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 절반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거 대답하기는 너무 쉽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그런 정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바로 살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다.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 옛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불의 사자가 엘리야였잖아요. 예수님도 능력이 있는 거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 것 같다. 또 예레미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바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외쳤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너무 쉽고 또 전달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청년의 헌신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청년회장이 사회를 잘 보고 거기에 유명인사 2분을 초청했잖아요. 청년회 부장하고 우리 부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청년회장이 물어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기독 청년의 결혼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듣기는 쉬웠습니다. 그냥 그렇게 쉽지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준비하고 정말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대답을 잘해서 쉽게 이해해서 주중에 한번 물어봤더만은 일주일 내에 힘들었대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부목사님 마찬가지. 목사지만 이 청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로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너는 교회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말을 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반석이라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교회 이름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왔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재정이 넉넉하고 행정을 잘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은 사람들, 기름 부은 받은 자들. 옛날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3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왕이 될 때 선지자가, 제사장이 가서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흘러내리고 왕의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사람에게 가서 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닙니까? 또 선지자가 세워지게 될 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다, 나의 선지자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 분들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인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모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입니다.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셀이, 교회학교가 다 어떤 모임이든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임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된 모임, 무슨 텃세하는 사람이 주인된 교회, 돈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된 그러한 모임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순종하고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는 그곳이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곳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가 누구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그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까지 하브루트 교육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또 다른 기관에서는 하지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처음 이제 했던 교육이 있는데 하브루트 교육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유태인 교육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유는 유태인 교육이 세계에서 최고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유태인이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탑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민족이 유태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중학교 때까지는 세계 1위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머리가 중학생 때까지는 1등이에요. 세계에서. 수학도 잘하고 모든 부분에 잘합니다. 근데 대학 졸업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위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은 약 23%, 3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입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노벨 평화상 한 분 받았는데 그것도 뭐 돈 주고 샀네 어쨌니 말이 많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올인하는 나라가 없는데 대학 졸업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좋은 대학 가도 좋은 일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교회 교육도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망할 건가? 망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우수 민족인데, 근데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뭐 세계적인 무슨 과학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유태인 교육을 연구하는데, 유태인은 또 여러분 뭐 노벨상 뭐 이런 것만 많이 탄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 무슨 뭐 교육계 무슨 정치계 과학계 이런 데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유태인들의 신앙 교육은 4,000년 이어온다는 겁니다. 몇 년 이어왔다고요? 4,000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국은 하나님, 예수님 몇 년 동안 섬겼습니까? 약 200년 지나고 지금 다 무너져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우리가 나가서 우리나라 선교했던 영국과 미국을 지금 역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신앙교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1년에 500개씩 문 닫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유태인 교육의 특징은 질문법, 대화법, 그래서 뇌를 깨우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누구의 실력입니까? 엄마의 실력이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피우느냐. 선생님 따라가서 치맛바람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잘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지만 유태인들은 스스로 하는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토의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답을 다 찾아주고 이제 부모님이 다 찾아서 해주는 거예요. 애가 할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애가 헬리콥터 부모들 있잖아요. 그냥 대학에도 여러분 엄마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교수들에게 왜 우리 아들 학점이 이렇게 적게 나왔냐면 따지고 어떤 강의실에는 이제 한 아주머니가 앉아있길래 왜 왔냐고 교수가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 대신 출석했다고. 그러니까 대학 강의실까지 어머니가 쫓아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군대 가면 중대장한테 전화하고 막 난리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 어쩌냐 막. 그 아들 주위에 뱅뱅뱅뱅 돌면서 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부모님이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대학 아무리 좋은 데 나와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고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지금 우리가 설교 뭐 물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가만히 목사가 다 대답해 줘야 돼요. 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또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또 목사가 대답하고.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생각을 해서 다 대답하니까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 방법이 질문하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교회 가가지고 교회나 학교나 어디로 가든지 하여튼 너 조용히 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시키지만 그 사람들은 질문을 하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은 아까 이야기했던 세계에서 가장 정말로 다른 나라가 따라가지 못 4,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나라를 차지하고 독립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직적인 교육, 수평적인 교육이 아니고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는 가정교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4,00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절 교육, 뭐 신앙교육은 고사하고 사회활동 교육, 무슨 교육이 가정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식이 전달됩니까?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전달됩니까? 교육은 다 선생님들에게, 학원에게 맡기고 가정은 아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어떻게,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이 축자 사자 달라붙지만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 와서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학교로 내몰리고 다. 근데 유태인들은 그런 데 보내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붙잡고 신앙교육도 하고 예절교육도 하고 지식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4,000년 동안 신앙을 이어올 수 있었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자기들의 민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무리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았다. 그래서 사도도, 선지자도, 목사도, 교사도 여러 가지 직분,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직분을 맡았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축복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23세 된 그런 청년이 부모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나를 위해서 교육시켜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비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은 것은 더 큰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고 우리의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부족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직분들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나 혼자 구원받고 살으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해가지고 모든 부채가 없어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여유 있게 날마다 성가대 회식하고 무슨 남전도에 여전도에 여행 다니고 막 우리끼리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누가 좋은 교회라고 사회에서 볼 때 부러워하겠습니까?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지들끼리만 재미있게 노는 교회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지요. 그런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들끼리만 잘 모이고 우리들끼리만 잘하는 교회는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20년 동안 지켜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을, 온전하지 못한 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물질과 우상과 철학과 후머니즘과 다양한 가치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는 이런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셀리더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양육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 처음 오면 얼마나 어색하고 새로운 문화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색한 것들을 깨트려드리고 그들을 잘 섬겨서 예배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과 헌신의 생활과 물질의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양육을 잘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무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태인 교육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교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온전함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도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이 봉사이죠. 우리는 지금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봉사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봉사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성한 사람만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봉사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의 돌봄을 받고 봉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사람은 봉사하면서 의미를 느끼고 봉사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봉사하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봉사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장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맡길 때 아유 나 못해 안 해요. 신앙이 이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이 뭐를 맡은다고 하면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사양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3년 동안 예수 믿고 30년 동안 예수 믿고 5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안 해요 못해요 하는 말은 이건 정말로 회개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목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매주마다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오고 직장 또 평일날 와서 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요일마다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석자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시간이 남아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오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져야 되죠.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봉사하러 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1인 1사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2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아직도 더 부모님에게 받으려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다면 정말로 그 자식은 전응아예요, 전응아. 하나님 앞에서 수십 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뭘 더 달라고 그러고 아직도 나는 더 배워야 되고 아직도 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배우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하라,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다 잘못되는 거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잘못 써서 잘못되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머리를 잘못 써서 잘못되는 것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봉사하는 데 써라, 섬기는 일에 써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육에 돈 좀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시키고 자녀들 출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출세한 것 가지고 어떻게 살게 해야 할 것인지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고민하다가 2부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어저께 우리 이남선교회가 족구대회를 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어떤 한 집사님이 뻘떡 일어나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가서 점심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놀래가지고, 우리 회비가 있는데 왜 집사님이 내냐고. 그분은 폼 잡고 딱 냈잖아요. 폼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 벌어서 그렇게 써야죠. 난 돈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돈을 선한데 많이 쓰면서도 필요 없다고 말해야지, 돈 쓸 일이, 선한데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교인들 밥도 사고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봉사,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결혼도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 아가씨들 또 청년들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며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결혼 안 하고 나는 나 혼자만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즐기면서 살겠다, 나만 즐기면서 살겠다. 아니고 나도 즐기고 남편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자식도 놓고 자식을 통해서 자식이 좀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회에 공헌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은 건강해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여러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야 건강할 것 아니겠어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돌리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잘 관리해야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뇌의 지시를 머리의 지시를 잘 받는 몸이 건강한 겁니다. 모든 것이 뇌에서 지시를 하고 그래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머리에서 자라 그렇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웃어라. 웃는 사람은 뇌에서 순간적으로 웃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웃는 거거든요. 넘어지는 사람 뇌에서 넘어지라고 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뇌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뇌의 모든 신경은 다 연결돼가지고 뇌가 그냥 순식간에 지시하면 순식간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몸이죠. 그런데 뇌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머리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이게 손발이 잘 안 움직여요.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건너떼라 그랬는데 못 건너떼서 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좀 더 뒤에 가서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적시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상이 흐르고 움직여지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머리에서 아무리 지시를 해도 이쪽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중풍 걸린 거죠. 오른팔이 이제 이쪽 절반이 안 움직이면 이거는 중풍병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라고 교회를 몸에 비유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일사불란하게 이제 느끼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유기체적인 공동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손가락이 다치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고 팔도 지리고 온몸이 아픈 거죠. 온몸의 고통을 느끼는 몸이 건강한 겁니다. 암이 무서운 것은 여기 지금 가슴에 암덩어리가 퍼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퍼지고 난 다음에 알면 그때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프면 아픔을 느끼는 몸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힘들고 어려워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셀 안에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형편, 처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셀이 있고 그런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이죠. 그런데 아파하는데도 전혀 통증을 못 느끼고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말이 하나여야 되고 사상이 하나여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 오늘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1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4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쭉 나가서 13절 말씀해 보셔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좋은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예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통제받고 보호를 받는 성령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됨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교인끼리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저 교회 날마다 싸움하는 교회. 이거는 사탄의 역사하는 교회죠.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탄이 역사하고 난 다음, 죄 짓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고 하나님과 갈라지고 또 자기 아들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됐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사탄이 역사할 때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23주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고 싶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다가 안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도 별 것 없다고, 교회 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세상과 다른 게 없다고, 골치 아프다고, 몰라서도 그렇지만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려면 모든 허물을 감싸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다 덮어주고 하나 되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합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20년도 넘고 30년도 넘고 하나님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보람있고 의미 있는 믿음의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